네, 김요한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어떠한 계절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봄에 따뜻한 햇살을 맞으면서 사는 것 같은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여름, 어떤 분은 가을,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그 가을 시기를 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혹독한 겨울철, 그 날씨 속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극심한 고통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극심한 고통은 무엇의 열매인가? 나의 연약함의 열매일 수도 있다. 하나님 앞에 죄의 열매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자신을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인해 고난을 당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는 그럴 의도가 없었지만 이스라엘 앞에서 선지자로 그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지만 그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죠. 그 가운데 선지자였지만 고통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니, 내가 이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순간 백성들이 분노하고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고 매도하는 이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외면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아니,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서 그들을 깨우쳐 주려고 말을 했는데 오히려 그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자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선 목회자가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지만 5만 가지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렇죠? 5만 가지 이야기를 다 들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 여러분에게 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지만 이 앞에 선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 5만 가지 이야기를 다 듣지만 그것을 그냥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님들은 목회자에게 목사님 이게 잘못이야. 목사님 이게 부족해. 목사님 이래 저래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목회자는 그 말을 다 들어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분노의 매와 같다. 불평의 매와 같다. 원한의 매와 같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는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부산에 영안교회 박정근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회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이거는 인간의 정신으로 견뎌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목회자의 사모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사모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저렇게 하면 저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견뎌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맞이하고 그냥 지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 이것을 하나님 앞에만 토설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둠 속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빛 가운데로 가지 못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침을 당합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자,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운데 두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당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나가십니다. 그때 누가 이끌고 가냐면 사탄이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이끄셔서 간 곳이 광야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너무 경악을 했어요. 아니, 광야로 가는 것은 사탄이 이끄는 거 아니야? 근데 성령 하나님이 이끄셔서 광야로 나아갔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나 신앙생활하니까 나 교회로 나왔어. 교회 나왔으니까 축복이 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교회 왔으니까 좋은 교회에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광야로 간 것과 똑같이 여러 가지 시험이 여러 가지 실족할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셨구나.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다듬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예레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자, 예레미야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신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고 자기의 뼈를 꺾어버렸다. 누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의 길을 간다, 선교의 길을 간다, 목회의 길을 간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시험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모두가 다 동의하고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왜 저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돼? 왜 저렇게까지 많이 해야 돼? 왜 저렇게 돈을 많이 써야 돼? 왜 저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왜 자기만 하려고 그래? 수많은 이야기가 들리지만 그 가운데 부르심의 길을 가야 한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부르셔서 그 길을 가고 있지만 때로는 오만 가지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손가락질을 당해야 합니다.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때로 비난도 받고 매맞음도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하였고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런 핍박과 이런 외면을 당할지라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을 드러내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